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땠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후에 우리는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과 근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우리의 참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어째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 아니냐.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모사들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부터 바벨론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잘못된 그 힘든 여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이죠? 인간의 죄는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이 무엇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짜 우리는 행복함을 얻을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힘들게 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뒤에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믿는 자들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러한 일이 생길까라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와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넓은 정말 세상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꿈을 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 볼 때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라이프가 정말 더 뭐라 그럴까 즐거운 기쁨 어떤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길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길은 신기와 같은 것이고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보여주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빛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선택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엇을 피하죠? 세상의 방법들을 피하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죠? 돈이죠. 각 나라와 각 나라가 부딪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 결국 돈과 연관되어 있죠. 정치권에서도 시끄러운 문제가 다 무엇이죠? 돈 때문이죠. 돈 주고 어떤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자신도 그때는 그 꿈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가 다른 형들보다 그를 더 우대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좋게 정말 키웠는데 그 인생이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 버리죠? 그 요셉을 질투했던 그 형들이 그를 애국으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당한 겁니다. 자기 형들이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죠. 형제는 같이 가족이죠. 근데 그 가족이 질투한다는 그 이유로 그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집에서 왕자처럼 정말 귀하게 길러졌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애국으로 팔려가서 종노릇을 합니다. 근데 그 종노릇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되죠?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런 인생이 없습니다. 출발점은 굉장히 좋았죠. 화려했습니다. 뭔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은 갑자기 떨어져서 감옥으로 가 있는 그런 실패한 좌절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망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감옥에서 꺼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버리죠. 반전시키게 되죠.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고
또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망한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모든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좌절과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여정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나라로 종으로 그 끌려가는 그 신분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죠?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아니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엄청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죠. 바벨론 그 백성이 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저렇게 망했구나. 다 비웃고 조롱받는 멸시당하는 정말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지만 결국은 어디서 승리한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복된 길로 하나님 그들을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시간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변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명예는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허무함과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복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서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50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돌아보면은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을걸.
인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돌아보고 나면 잘못된 것이 더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부족함과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 손을 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대 때에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죠. 우리 아들이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릴 것 같긴 한데 뭐 하나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0대 때는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고 30대 때는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까불다가 결국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맞았구나.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맞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가면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인간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해서 그 고난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나거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앞으로 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7장 3절의 말씀처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가셔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는 싸움입니다. 제 안에도 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싸움이 오늘도 저에게 있고 계속해서 저에게도 그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너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얻어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라는 다스림이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주권 속에서,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복받은 주님의 자녀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실패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거하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지금 왕을 잃고 너희가 정치가들을 잃고 너희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너희 마음이 힘들고 해산한 여행의 고통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만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그 마지막이 어떻다고요? 13절 말씀에 딸 시온에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금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내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이인이라.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얼마나 그 표현이 버러지가 얼마나 쓸모없고 무지하고 무익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형편없고 멍청하고 정말 아무 쓸데기 없는 그 야곱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야곱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악함을 주님께서는 다 제하여 버리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의 근거나 내가 변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약을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변한다고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통하여서 정말 승리를 위한 타작마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마지막 날에 주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부르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모든 환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